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7장입니다. 사도행전 7장 20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7장 20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 부친의 집에서 석 달을 길리우더니 버리운 후에 바로의 딸이 가져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수를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나이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의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저는 그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빌어 구원하여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저희가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이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목시키려 하여 가로되 너희는 형제라 어찌 서로 해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하는 사람이 모세를 밀뜨려 가로되 누가 너를 관원과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을 인하여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이 광경을 보고 기이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데 모세가 무서워 감히 알아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가라사대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너 섰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을 받음을 내가 정령이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저희를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시방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저희 말이 누가 너를 관원과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을 의탁하여 관원과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을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도를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아멘. 요한일서의 말씀을 보면은 사도 요한이 서신을 기록하면서 아이들아, 청년들아, 그리고 아비들아 이렇게 대상을 3단계로 분류해서 서신을 보내고 있는데 그거는 뭔가 하면은 물론 그 육체적으로 아이들, 청년들, 아비들을 말하기도 하지만은 신앙의 세계에서도 아이들과 같은 신앙이 있고 청년들과 같은 신앙이 있고 또 아비들과 같은 신앙이 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의 단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신앙이 몇 가지 단계가 있는데 그걸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인물이 바로 이스라엘의 구국의 영웅이라 할 수 있는 지도자 모세입니다. 이 사도행전 8장에 기록된 이 말씀은 스데반이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면서 많은 이 구약의 신앙의 위인들을 열거하고
또 하나님의 어떻게 구원 역사가 이루어졌는가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 걸출한 지도자인 모세를 들어서 얘기하면서 모세의 인생의 120년 인생을 1기 40년, 2기 40년, 3기 40년 이렇게 1, 2, 3기로 나누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신앙생활에도 이 신앙의 3단계가 있다 하는 교훈을 받게 되는데요. 우리가 모세 일생을 통해서 지금 우리는 어떤 단계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모세의 제1기 인생은 영적 유아기 단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서 처하게 됩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새 왕조가 들어서게 되고 옛날 그 조상이었던 요셉이 그 애굽 민족을 구원했던 그런 사건들은 하나의 과거의 역사가 되어버렸고 이제 그 시대에는 전혀 새로운 환경 속에서 히브리 민족이 강성해지니까 새로운 왕조의 바로왕은 히브리인들을 전멸시키기 위해서 그야말로 혹독하고 아주 가혹한 그런 조처를 취하게 되었고 그래서 레이지파의 가문에서 출생한 이 모세도 태어난 지 석 달 만에 강가의 하수에 버려지게 되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와 계획 가운데서 오히려 하나님은 마치 우리가 드라마의 대반전의 드라마의 스토리가 진행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를 하신 거예요. 그 나중에 모세는 구출을 받아가지고 바로왕의 외손자의 지위에 있게 됩니다. 공주의 아들이 되기 때문에 바로왕의 외손자가 되게 했어요. 그래서 자기를 죽이려는 이 바로왕의 궁궐에 들어가서 그야말로 애굽의 왕자로 호의호식을 하고 그 속에서 정치를 배우고 또 말과 학문과 이런 모든 일에 능한 자가 되어져서 그야말로 모세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모세는 자기 존재가 누군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모세는 자기의 신분이 어정쩡한 거죠. 애굽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히브리인도 아닌 거예요. 아마 그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를 젖을 먹이면서 유모로 들어서 키우면서 자기 신분을 드러낼 수가 없죠. 드러내면은 자기도 죽고 모세도 어떤 위해를 당할지 모르니까 어머니가 조신한 가운데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기도를 했겠죠. 그래서 이제 모세가 그렇게 성장을 해서 나이가 한 40세쯤 되었을 때인데 성년이 된 거죠. 그 사람이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서 그 어떻게 히브리 여인이 자기에게 행한 그런 일들을 이렇게 이제 유추해 보면서 어느 날 그 모세의 그 10개 영화에 보면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 자기 어머니 요게벳의 장막으로 가가지고 그 어머니에게 자기 신분에 대한 것을 이제 듣게 되고 알게 되죠. 이제 이런 과정에 있기까지 사실 모세는 천방지축으로 학문을 배웠고 왕자의 신분이라고 하는 이 신분은 주어졌지만은 그 얼마나 혈기가 그야말로 청년의 그 혈기를 가지고 무엇이든지 나는 다 할 수가 있다. 자만과 이런 교만이 가득해서 어떻게 보면은 영적으로 볼 때는 유학이에요. 나이는 40이 됐지만은
실제로 영적인 상태로 본다고 하면은 어린아이 같은 영적 유아기 상태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영적 유아기 시기에는 착각을 하게 되는데 아주 교만하고 자기가 가진 것에 대한 이런 그 자부심과 이런 긍지와 이런 것들이 결부돼 가지고 그래서 자기의 힘이면은 이제 어느 날 그 자기가 히브리 민족인 것을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한 40세쯤 되었을 때에 그때 비로소 자기 동족 히브리 민족을 내가 구출해 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그때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너무 고통을 당하고 있었으니까. 그러던 어느 날 여기 24절과 25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달지 못하였더라 그랬습니다. 모세는 은연히 기대를 했어요. 애굽의 이 왕자인 모세가 그래도 혈통을 잊지 않고 히브리인들에 대한 그 마음을 가지고 있고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구나 하는 그런 것을 깨닫게 되기를 원했는데 그러나 히브리인들은 깨닫지를 못했다. 이것은 모세가 그만큼 착각을 한 것이죠. 많은 학문과 막강한 권력 배경이 그러하여금 착각 속에 빠져들게 한 거예요. 여러분 권력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오늘 현대도 마찬가지예요. 권력자들이 권력을 잡으면은 그야말로 눈이 앞에 보이질 않는 것이죠.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어요. 모세도 40이 될 때 앞길이 창창하고 자기 신분이 보장되어 있고 권력이 있으니까 그저 자기가 어떻게 하면은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 속에 있었지만은 그건 문자 그대로 착각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현대의 신앙인들 가운데도 이런 영적인 미수가 영적인 어린아이를 많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어린아이들의 특징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자면은 어린아이들은 자기를 드러내기를 좋아해요. 자기가 제일이 돼야 돼요. 엄마나 아빠에게 인정을 받아가지고 그 자기 존재에 대한 것을 이렇게 드러내는 것이 굉장히 기쁨이 되고 그런 맛으로 사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우리 신앙인들도 영적 어린아이가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자기 존재에 대한 이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그런 생각이 자리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이도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내 지식으로, 내 능력으로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착각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3장 5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입니까? 어떨 때는 참 어른들이 귀엽고 사랑스럽기 때문에 타살하지 않고 넘어가 주지만은 아이들은 자기 본능에 충실한 거예요. 뭐든지 먹을 게 있으면 자기 입으로 들어가고 자기 것으로 삼아서 자기 중심으로 모든 문화나 모든 배경을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것이 충족되지 않으면은 울면서 까탈을 부리고 그래요. 그 오은영 박사가 그 상담하는 그 프로그램 보면은 그 집안의 어린아이들 문제아들 나와가지고 하는 거 보세요. 어떻게 어린아이가 저럴 수가 있는가. 근데 그게 어린아이예요. 네, 그게 어린아이예요. 그리고 이 어린아이들은 또 다른 특징이 뭐냐면은 분별력이 없어요.
어린 아이들은 어느 것이 위험한지, 어느 것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쉽게 분별을 못해요. 그래서 유괴범이 사탕이나 장난감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이렇게 유혹을 하면은 그걸 분별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어린아이들이 그런 분별력이 없어요. 쉽게 따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것처럼 영적 미수가, 영적 어린아이 같은 신앙 상태에 있는 성도들도 이단에 빠지기가 쉽고, 미혹하는 말에 빠지기가 쉽고, 그래서 영적 분별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이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면은 자기가 히브리 인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민족을 구해보려고 했지만은 결과는 무엇이었느냐? 살인자가 된 거예요. 결과는 자기 형제를 구출하려다가 애굽인을 쳐서 죽이는 살인자가 되었고, 그것 때문에 더 이상 애굽에서 자기가 처할 수 있는, 자기가 자리할 수 있는 그 자리의 위치가 확보가 안 되니까, 잡히면 죽게 되니까 그래서 도망을 간 거예요. 그 사건이 있은 후에 그 다음날 또 이렇게 나가서 보니까 히브리인들, 자기 동족들이 서로 싸움을 하는데, 모세가 나서가지고 선한 마음으로 왜 너희는 동족에 대해서 싸우려 하느냐, 이렇게 애굽에 압제받는 것도 고통스러운 일인데 왜 동족끼리 그렇게 서로 다투느냐. 그러니까 둘이 다투는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모세를 향해서 네가 어제는 애굽인을 쳐 죽이더니 누가 너를 우리의 주관자와 판관을 너희를 세웠기에 네가 이 일에 간섭하느냐? 네가 어제는 애굽인을 죽이더니 이제는 또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이 모세가 그 말 들으니까 덜컥 겁이 났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광야로 향해서 도망을 가게 되는데, 이것이 모세의 삶의 새로운 전기가 되어지고 전환점이 되어졌습니다. 왜냐? 모세가 나아간 그 광야는 자기를 발견하는 기회가 되었고, 자기를 발견하는 기회가 되잖아요. 그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때 바로 그 광야의 생활을 하게 돼요. 그런데 모세가 목동 생활을 할 때 얼마나 많이 그 지역을 돌아다녔겠어요. 그래서 그것이 그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때는 깨닫기도 하지만은 깨닫지 못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 어떤 전환점을 주셔가지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이렇게 바꿔 가시는데, 그런 전환점을 하나님께서는 이 통해서 영적 유아기를 벗어나게 하신다. 두 번째로 모세의 제2기의 인생은 영적 훈련기 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제1기 40년을 한마디로 말하면은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런 거였어요.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런데 제2기에 해당하는 이 40년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철저하게 자기 손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든 그런 자리가 모세의 이 훈련 기간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이 광야의 우발적인 이 살인사건으로 도망을 친 모세가 제2기 인생 40년을 살게 되는데, 이건 그야말로 모세가 원한 게 아니었죠. 그런데 그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혹독한 절망의 시기였습니다. 29절에 보면은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서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이제 그곳에서 결혼도 했고 아들 둘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모세가 나그네가 되었다. 이제 그야말로 모세는 정처가 없는 나그네가 된 겁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정확하게 40년인데
모세에게 있어서 이 나그네 40년간의 기간은 옛사람을 완전히 죽이고 이제는 추악하고 더러운 그 애굽에서 40년 동안 성장하고 자라면서 가졌던 모든 기존의 가치관과 관념들을 새롭게 바꾸는 전환점이 되어지는 이 기회가 바로 이 40년간의 영적 훈련이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모세는 철저히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게 실제적으로 어떤 그 자기의 능력이나 자기의 어떤 위치에 대한 절망적인 그런 포기나 이런 것이라기보다는 현실적으로 모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 광야에서 생활하는데 이 40년간의 이 싸움은 엄청난 싸움이었습니다. 자연 환경과도 싸우고 짐승들과도 싸우고 또 때로는 그 광야지만은 또 부족들 간에 이런 갈등도 있거든요. 그런 환경과도 서로 싸우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싸우는 기간이 이 기간이었어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자기 자신을 이겨내야 하는 그런 싸움을 치열한 싸움을 싸웠는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 앞에 묻고 싶은 것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 왜 모세를 들어 쓰실 때 굳이 이렇게 고통스럽게 40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을 그렇게 벌어진 자처럼 아무런 쓸모가 없는 자처럼 그렇게 내어버려 두시면서 모세를 혹독하게 훈련을 시키셨습니까? 하고 우리가 물어볼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야, 너희가 그건 알지 못해서 그런 것이다.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한 것은 허송세월한 것이 아니다. 그냥 시간을 낭비한 게 아니야. 이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모세로 하여금 자기가 죽어지는 훈련을 받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깨닫게 되고 느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나라고 하는 존재가 살아있을 때 내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그 엄청난 계획 가운데 들어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과의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이것이 항상 걸림이 되고 거침이 되는 우리가 그런 것을 현실적으로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40년 동안 모세를 이제 엄청나게 훈련시킨 것이죠. 거기는 환난도 있고 핍박도 있고 고난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어쩌면은 모세의 이 제2기 영적 훈련기처럼 나는 지금 어쩌면은 이런 훈련 중에 있는 것처럼 왜 나는 이렇게 고통과 환난이 많을까 하고 생각을 하면서 경제적인 고통, 가정적인 시련, 사회적인, 환경적인 이런 모든 시련 가운데 있을 때에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좌절하거나 낙담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지금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이 영적 훈련기, 이 기간은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기 위한 하나의 받침이 되는 그런 기간이에요. 여러분 그 고치에서 나오는 그 번데기가 있잖아요. 번데기가 꼬치를 뚫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것이 이제 나방이 돼가지고 나비가 돼서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꼬치가 자기 몸을 감싸가지고 명조실로 감싸서 이렇게 이제 꼬치가 되는데 그들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 나와야 되거든요. 그 나올 때 몸부림을 치면서 그야말로 피가 나는 고통을 당하면서 그걸 나오게 돼요. 근데 실제로 어떤 잡농가가 잠업하는 잡농가가
그 꼬치가 이게 나오기 힘드니까 이렇게 카트 칼로 나오기 좋게 이렇게 한쪽을 이렇게 뚫어가지고 잘라가지고 잘 나올 수 있게 해줬대요. 그랬더니 고추가 잘 나오더랍니다. 나오는데 얼마 안 가서 죽더래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 그 꽃이 이 번데기가 안에서 그것을 뚫고 나오기 위해서 막 힘을 쓰면서 날개나 다리나 근육이나 이런 것이 막 생기면서 그런 그 힘을 가지고 나갔을 때에 이게 나중엔 나가서 이제 나비로 날아가야 되는데 그런 과정을 생략해 버리니까 이게 나비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영적 훈련기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모세에게도 이 기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나를 포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나를 포기하는 그 방법이 뭐냐? 나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 걸 첫째 알아야 되고 두 번째로 나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바로 알게 될 때 우리가 바르게 포기를 할 수 있게 돼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누굽니까? 뭐 대단한 것 같지만은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 볼 때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일 뿐이에요. 죄인도 보통 죄인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죄인의 개순이라. 은혜를 받고 자기를 성찰하고 환난과 고난과 핍박 속에서 깨닫게 된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서 고백한 것이 뭐냐?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는 죄인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뭐 세상에서 성공을 하고 돈을 벌고 권력을 가지고 학문을 이루고 대단한 것을 이룬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실존의 존재를 바로 깨달을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나는 하나님 앞에 멸망받을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 인생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또 한 가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하는데 내가 섬기는 하나님, 내가 믿는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교만한 자와 죄인은 절대로 용납하지 아니하시는 그런 하나님.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의 눈앞에서 피할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해져야 돼요. 낮아져야 돼요. 나중에 모세를 보세요. 광야에서 40년간 양치기를 하면서 고통을 당하면서 살다 보니까 모세가 낮아지는데 얼마큼 낮아졌느냐. 나중에 하나님이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셔서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말할 줄을 모릅니다. 전에는 막 제가 나서가지고 엄청나게 뭘 할 것처럼 했던 사람인 모세가 이제는 철저하게 겸손하고 낮아서 그것은 과장이 아니에요. 정말 자기 실존을 바로 깨닫고 나서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제3기 인생은 영적 성숙기의 단계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시기는 다른 말로 하자면은 자기 헌신의 단계입니다. 이 단계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나는 무익한 종이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들어 쓰신다고 하면은 나는 어디든지 그 자리에 순종하며 가겠습니다 하고 헌신을 서약하는 자리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30절에 보면은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든.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시는데 모세가 두려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그리고 34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여기서 이 문장에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이제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제.
어떤 이제입니까? 40년이 찬 이제, 40년이 훈련이 끝난 이제, 이 훈련을 잘 받고 훈련을 견뎌낸 너에게 이제는 내가 너를 애굽에 내가 보내겠다 하는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 앞에서 모세는 나는 말할 줄 모릅니다.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세요. 그러면서 놀라운 하나님 앞에 자기를 부정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변화된 이 모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울을 보세요. 얼마나 기고만장했습니까? 그 나중에 바울이 철저하게 깨지고 낮아져서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됩니다. 구약의 다니엘 같은 사람을 보세요. 앞길이 창창하고 전도가 유명한 이런 청년 소년이었지만은 이 다니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와 잊고 보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 각오를 가지고 나가잖아요. 여러분, 제3기 인생의 대표적인 인물이 많이 있는데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중세 로마 교회가 타락할 대로 타락을 해서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 버렸을 때 루터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이 잘못된 것을 깨달고 그 거대한 중세 로마 교황청, 로마 교황을 상대로 해가지고 종교개혁에 이런 봉화를 높이 들었어요. 사실 그것은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처럼 무모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재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종교개혁사의 그 시대 상황을 이렇게 연구한 그 당시 글들을 보면은 야, 이게 사람이 할 일이 아닌 거예요. 신변의 위협을 당하고 죽음에 이렇게 위협을 당하고 참 하나님이 그때마다 이렇게 주변의 사람들 붙여서 그 위기를 모면했지만은 이게 쉬운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 어느 날 루터가 이제 파문장을 받고 정말 그 개혁에 대한 의지는 있지만은 현실이 가까워하니까 낙심이 돼가지고 막 좌절돼 있는데 그 부인이 그 루터의 부인이 어느 아침에 상복을 입고 이렇게 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여보 누가 죽었어? 그러니까 루터 부인이 하는 말이 예 하나님이 돌아가셨어요. 아니 무슨 소리요? 하나님이 돌아가시다니 그게 무슨 말이요? 루터가 깜짝 놀라서 이렇게 물었을 때 루터 부인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하나님이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당신이 종교개혁을 할 때 하나님만 바라보고 종교개혁을 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면은 당신은 어찌하여 지금 그렇게 낙심을 하면서 좌절하고 있는 것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루터가 그 말로 정신을 차렸다 그래요. 전환점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유아기를 벗어나고 혹독한 40년의 처절한 훈련기를 마친 이 3기 인생은 제1기 인생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제1기 인생은 시키지도 않은데 나섰습니다. 그러나 제3기 인생은 사양하고 낮추고 자기 무능을 실감합니다. 제1기 인생은 자기 재능과 지식을 믿고 나섭니다. 그러나 제3기 인생은 철저하게 엎드립니다. 혈기도 죽고 욕심도 죽고 감정도 죽고 그래서 철저하게 엎드려서 하나님이 오직 함께할 것을 믿고 담대해지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영적 제3기 인생의 모세의 모습이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우리 신앙의 과정에 있어서 어떤 분은 영적 유아기 상태에 머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아직도 영적 훈련 상태에 처해서 고통 중에 있을 수도 있어요. 모세처럼
그야말로 영적으로 성숙한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도록 여러분 묵묵히 참고 기다리고 견디면서 나는 할 수 없지만은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 위에서 서게 될 때 우리 모두가 모세처럼 정말 꼭 모세는 아니더라도 우리 있는 자리에서 쓰임을 받는 존귀한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